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만나세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정 집사님이 또 비염이 계셔가지고 환절기 되면은 늘 불편해 하시는데 저도 옆에 갔다가 이제 걱정하고 했는데 저도 막 재채기가 나오고 그러네요. 옮았나? 비염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다시 한번 건강하세요.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삽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주보에도 실었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도 많이 보시고 또 영상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보셨겠는데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또 동시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드리겠는데 오후 예배 많은 교회가 다 시청 앞에 광화문에 또 서울역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우리도 갈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갈 수만 있으면 광화문 가서 우리가 같이 그 기도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는 이따 광고도 자세히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지난번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을 부부로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는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합법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약 통과되게 되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성애자들도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나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면은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도
내가 이성을 택하든지 동성을 택하든지 이건 내가 택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도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누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야 돼요. 전도 못해요.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성경도 가르칠 수 없고, 그렇게 되면은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법에 걸려서 강대상에서 끌려 내려오고 별의별 일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정말로 한국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동성이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날을 한 주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식인종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대요. 선교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내 생명이 마지막이 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를 붙잡아다가 자기 추장에게로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이제 덜덜 떨면서 추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살짝 들어서 봤더니 이 추장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봤지? 저 사람을 어디서 만났지? 가만히 생각을 더듬어 보았더니 다름 아니라 자기와 함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이 추장에게 당신 나와 함께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 아니냐? 아프리카 이제 유학생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같은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추장도 그제서야 이 선교사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추장에게 당신은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미국 유학까지 와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잡아먹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잡아먹을 때는 기도하고 잡아먹는다고 그랬대요. 겨우 신학을 공부해서 미국까지 유학까지 와가지고 신학을 한 사람이 식사 기도할 때 사람 잡아먹기 전에 기도하고 잡아먹는 정도로 변화되었다면은 이 사람의 변화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겨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식사 기도나 하고 그저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것은 삶이 바뀌어진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마음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되고 인생이 달라야지, 겨우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하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변화는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지만 삶이 바뀌지 않아서 이게 참 고민이잖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때로는 갈등할 때가 많고,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겉은 사람들이 살피고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속은 누구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잘 바꾸지를 않아요. 만약에 누가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도 틀림없이 마음도 잘 가꿀 거예요. 마음을 정리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더러운 죄들이 있다면 다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씁니까?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화장품이 개발되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성형수술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리고 또 피부도 아주 이제 곱게 보이려고 화장기술이 발달되고 성형기술이 발달되었잖아요. 물론 자신도 당당하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꾸미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제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럽다면은, 마음이 더럽다면은 아무리 예쁘게 화장하고 얼굴이 고와도 그 마음이 더럽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이제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을 아름답게 바꾸고 마음을 꾸미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됩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속을 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데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얼굴만 예쁘게 꾸민다고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살인한 사람이나 간음한 사람이라 도적질한 사람이라 파렴치한 이제 범죄자들이라든지 주행범이 있음을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이고, 저 못된 짓을 범한 사람인데, 저 나쁜 죄를 범한 사람인데
가까이 하기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죽이고 싶은 생각, 음욕, 탐심, 거짓을 품으면은 실제로 그런 죄를 이미 짓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자로 보일까요? 그런 생각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범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고 살아왔잖아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보고 나를 점검해보고 정말로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같이 히브리서 4장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는데요.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지 늘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겉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입에 무슨 말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까지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피조물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다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꺼려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내 죄가 자꾸 들춰나잖아. 지금까지 감추고 살았는데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마음을 환히 비춰주셔가지고 내 모든 감추었던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이제 같이 살게 되었다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살 때는 뭐 지저분해도 괜찮고 뭐 설거지 안 해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은데 전혀 낯선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일주일 동안 살게 되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불편함을 이겨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대답을 크게 예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네.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낯선 사람도 우리 집에 하루만 있어도 불편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수찬이 수호도 대답을 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네. 수찬이는 대답. 무슨 말인지 몰라. 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냐? 그런 말이야. 제가 아까 하나님이 아기라는 뜻이에요? 아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내 속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예수 믿게 되면은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거야. 알았지? 네. 네. 그래. 네. 뭐 너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 잘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은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까 이래. 예수님은 빛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마음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복받고 귀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상하는 집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사탄의 집이 되고 말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욕심의 집이 되고 말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은 더러운 것들이 사는 집이 되고 말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내 마음은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결혼으로 비유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결혼했는데 그 결혼했으면 아내와 남편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남편이 결혼한 여자를 놔두고 또 다른 여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산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아내가 말이죠, 남편 놔두고 다른 여자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산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큰일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도 그러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렸는데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신데 또 다른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마음에 끌려서 따라가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마치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아서 결혼한 사람이 아내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 끌어들여서 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집안 꼴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알면서도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까? 아이고 무슨 그런 짓을 했대, 무슨 잘못을 했대, 뭐 지금 나랑 정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몇 사람을 두고 별별 얘기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하고 별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잘 몰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지옥 갈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판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욥이 말이죠, 자녀들이 맞이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그 잔치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욥이 말이죠, 그래서 내 아들들이 혹시라도 잔치하다가 죄를 지었을까 해서, 그래서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렸다는 것, 그만큼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도록,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도록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또 조심시키고 자기도 조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늘 바른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도록 방해를 해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 받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바쁜 일이 생기게 만들고, 손님도 찾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약속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는 자연적으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유혹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때는 하다가 무슨 일이 잘 안 돼서 좌절하기도 하고, 나태함에 주기도 하고, 더러움을 주기도 하고, 주님과 손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손을 놓치고 세상과 자꾸 손잡고 살아가게 우리를 이간질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생은 얻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적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범하게 되고 예수님과 손 놓고 세상을 자꾸 손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주님이 먼저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굶어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돈이 없어봐야 빚져봐야 돈 없는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먼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 손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먼저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우리 16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먼저 체험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마음의 형편과 내 마음의 상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은혜 보좌 앞에, 이 거룩한 성전 앞에,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 와서 주님을 향하여 주여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어려우니,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었습니까? 속상했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습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감추었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주님 앞에 털어놓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새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죄는 말이죠, 자꾸 감추려 하잖아요, 숨기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 살게 되면은 점점 사람이 우울해지고 점점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밝은 세계로 확 나와서 마음을 탁 털어놓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은 헤아리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꼭 의지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고 이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고 마음에 감추었던 모든 더럽고 주한 죄 다 털어내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손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이 좋은 가을 축복의 계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신앙의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사탄 원수막이 꿰매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손놓아 버리게 되면은 사탄의 밥이 되고 세상에 이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꿰매 빠지지 않도록 우리 동강의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성전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문 여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모시고 주과 손잡고 이 복된 계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